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이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굳게 믿었던 사람이나 존재가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혹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하는 절규가 세 번이나 나오고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는 모습도 네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먼저 땅의 왕들인데요. 이들이 애통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는데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쾌락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주변의 왕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왕들을 표현할 때 땅의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결국 너무나도 제한적인 한계투성이인 이 땅의 왕이었던 겁니다. 즉 땅의 것들은 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의 백성인 성도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보며 살다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의 왕들처럼 심판의 날에 그저 울며 가슴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의 왕들은요,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울음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인들인데요. 그들이 우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수입이 없다는 것은 당장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부강했던 나라의 시대에는 상품을 사고 파는 일들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팔던 물품들이 무엇이었는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잘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생필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한마디로 당시 부자들이나 소유하고 있던 금과 은 그리고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당시 부패한 나라의 탐욕과 사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사고 팔고 했던 상인들도 이제 수입이 없어지고 그래서 탐욕과 사치를 즐길 수 없게 되니까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품목의 마지막 부분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사치스러운 물품에 멈추지 않고 종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사고 팔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인신매매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사치스러운 물품을 넘어 사람까지 사고 팔았던 이때 당시에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정말 지금도 명품에 열광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귀한 물건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어디선가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사치한 삶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말을 맞이한 상인들의 모습이 15, 16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즉 상인들 역시 땅의 왕들처럼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애통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에서 봤듯이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큰 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세마포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한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며 겉에 치장했던 장신구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겁니다. 종말의 날에 결국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열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인 우리는요, 적어도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끝.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상인들의 사치와 타락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볼까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임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할 것 같았던 물질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땅의 왕들과 상인에 의해서 이어서 우리의 이 무리라는 마지막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상인들이 상품들의 의지에서 부자가 된 것처럼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도 상품과 사람들을 통해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성의 멸망은 곧 그들의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선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저 타락과 사치를 위한 열심이었거든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곧 영원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성도는요, 무엇을 하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 가운데 행하는 말 한마디의 행동 또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참 악하고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불타고 있는 성을 보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등장한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상에 또 물질에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것을 미련을 두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멸망 앞에서도 끝까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19절 말씀에 나와요. 19절 말씀 볼까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애통의 이유는 그들이 타락한 도시로 인해서 흥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도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갔는지는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장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맞서서 저항하셨었죠. 또 두 자녀를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셔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매듭짓기 위해 한국의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추서되어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어떤 중독자는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더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나 주의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라. 아무쪼록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로서 손 목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매일의 삶에서 가장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주님 말씀, 주님과의 동행, 주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는요, 어제까지 살고 이 세상을 떠났던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도 보기를 바랬던 오늘 하루고요. 또 오늘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 보내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로 보내야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정말 은혜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주님만 바라보고 깨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과 그 구원들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가정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침례식과 헌화식이 있어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자들, 그리고 침례자들, 또 헌화하는 아기와 우리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성도를 통해 또 담임 목사님 통해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잘 풀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리더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하고 구원해주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덕분에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오는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듣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지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기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붙들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